6월 6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 강림 주일 이후 한 주간인데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사기 14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수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사로잡히면입니다. 4절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을 때 한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라라는 성읍,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도로 보면은 이 서쪽 해안가에 블레셋이 남쪽에 있으면은 바로 위에 그 해안가에 있는 곳이 단지파에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닷가를 건너온 해양민족 블레셋은 힘이 있고 또 철기 문명이라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비옥한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좋은 땅은 다 내어주고 골짜기로 떠밀려서 들어온 곳,
그곳이 소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그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태어납니다. 삼손이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까 하는 기대를 한껏 받으며 시작된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장르가 액션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로맨스입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가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쫓아내지 못했다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삼손에 이르렀을 때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오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결혼을 하겠다는 당사자 삼손이 나실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삼손을 타일렀습니다.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꼭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 그 여자가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의 삶의 방식이, 그가 믿는 신의 방식이 옳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삼손 자신이 보기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말씀은 진행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 삼손은 자기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옳아 보인다, 그가 내 눈에 쏙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꺾을 수 없는 삼손의 고집 때문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 하나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아기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나아가 얼마 뒤에는 그 죽은 사자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던 것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그 꿀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생명 감수성이 없는 소시오패스일 뿐만 아니라 모태 나실인이 주검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손이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이, 부모에게 전해줄 때 이게 죽은 사자에게서 온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알고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은 이 블레셋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삼손이 그 풍습에 따라서 결혼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남자 30명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냈습니다. 겉옷과 모시옷 각각 30벌을 걸고선 이 내기를 합니다. 기간은 일주일이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답을 알아오지 못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삼손은 계속 울면서 쪼르는 아내에 못 이겨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 성읍 사람들은 그 답을 맞추었습니다. 삼손은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 답을 어떻게 알았겠냐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때의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은 이에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힌 사람들에게 주고 혼자 쌩안이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요절의 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 삼손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블레셋에 동화되어 있는 쫓아내지 못한
소명을 잃어버린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블레셋의 길을 꺾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 뚫어내는 능력,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내게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회복됩니다. 쫓아내라 하는 그 소명을 뒤로하고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이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소명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높은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 또 가족만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나라와 민족 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호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도 숭고한 뜻과 삶의 의미를 물려받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를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